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론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이자 아브라함의 용기 없었던 이전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앞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온 땅의 복의 근원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지요? 아마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사에 담대함으로 모든 일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죽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대한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떠나 이집트로 갔고 또 그곳에서도 죽을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재물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위기에 빠진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까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 롯이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반역한
5개 나라의 연합군과 그둘라오멜을 중심으로 연합한 4개의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둘라오멜의 통치에 반역한 나라들 중 하나가 롯이 속한 소돔이었습니다. 그둘라오멜이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한 5개 나라들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 차례차례 북쪽에서부터 전투를 벌이면서 내려오는데 가는 곳마다 승전하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전부 정복하고 모든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군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연합군에 대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실패 가운데서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14절에서 아브라함은 롯이 붙잡혔던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롯의 사로잡혔음을 들은 것과 또 그의 종들을 동원하여 단까지 쫓아가는 모습 사이에 어떠한 지체도 없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애굽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약속을 신뢰하며 지난날의 실패들을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전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아야 하며 또 다가오는 삶의 시간에서 또한 실패와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담대함으로 지체함 없이 이웃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위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땅 위의 천국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맞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단단히 붙들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당신과 이웃께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어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 평안 주기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